예배를 표현하는 행위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연보입니다. 영어로는 giving, offering, contribu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보도 예배의 한 행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경비를 좀 부담했어요. 그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일종의 제물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제물을 바쳤잖아요. 곡식도 바치고 떡도 바치고 동물도 바치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을 복음 사업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은 예배의 한 행위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교회는 교육자를 부양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육자들을 교회가 부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자, 교회가 교육자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봉급을 주지 못하면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교육자는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죠. 교회가 교육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생활비를 꼭 받아야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교육자들의 생각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의무는 교육자를 부양하는 것이지만 교육자는 교회가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을 해 주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봉사를 해야죠. 왜? 봉급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니까. 목자가 양떼를 치는 것이 우선이고 돌보는 것이 우선이지, 양 털을 깎거나 양의 젖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거든.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연보 곧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연보는 매주의 첫날에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3절을 보면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랬어요. 매주 첫날, 즉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가정이 허락하는 대로 준비해서 일요일날 하는 거예요. 그 연보의 하나의 예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사실은 이 연보하는 것도 자세하게 또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배의 요소들 6가지를 일단 개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세하게 예배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 여기 연보에 예가 있습니다. 보기가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예요. 9장 1절로 15절. 연보에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연보의 예, 연보의 원칙. 무슨 11조니 주정헌금이니 월정헌금이니 감사헌금이니 이런 거 말고 모든 헌금은 감사헌금이야. 그거를 갖다가 뭐 30몇 가지라고 그래요. 현대교회에서 이 명목 저 명목 이 이름 저 이름으로 헌금을 자주 많이 거두는데, 다른 거는 말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에 보면 원칙이 있어요. The rule of offering, 연보하는 하나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첫 번째로 헌금은 준비하라.
예배 참석해서 설교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어그리하면 지갑 열어서 아니면 책북 꺼내서 얼마를 쓸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책을 써도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와라. 자, 그 다음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지. 한마디기 농사 짓는 거하고 열마디기 농사 짓는 거하고 거두는 추수량이 틀리죠. 당연히 틀리지. 심는 대로 거둔다. 거둔다. 그 얘기는 헌금을 준비하는데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적게 하는 거야. 거기에 차이가 없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에서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 예수님께서 과부의 동전 2냥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냈는데 동전 2냥을 한 그 여자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 그랬어. 왜? 다른 사람들은 많은 데서 조금 낸 거야, 그게. 그렇지만 이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 그러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에서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액수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뭐 11조 내신 분 누구누구, 감사한금 내신 분 누구누구, 주보에 실어서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성서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원칙이 있어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 안에 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원칙이 뭐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이에요. 억지로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지도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보시라고. 마음에 정한다. 마음을 정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본인 마음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연보가 헌금이 현대교회의 큰 문제로 대두가 돼. 어떤 경우에는 이거 뭐 돈 없어서 교회 못 가겠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거리를 제공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이 6번째로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배를 표현하는 행위에는 이상과 같이 6가지가 있는데 예배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배는 영과 마음으로 한다. With spirit and mind.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영과 마음으로. 두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and truth. 요한복음 4장 24절.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예배 순서가 뭐 어디는 뭐 묵도로 시작하고 어디는 뭐 시편을 읽고 어디는 뭐 찬송으로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 예배에 6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그 교리를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 연보 6가지인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할 것이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보세요. 적당히 질서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이 6가지 예배를 표현하는 행위들을 적당히 섞어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예배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싹 뜯어 고치려고 그래. 자기 입맛대로. 이 6가지의 예배 요소가 들어가는 한 만약에 빠졌으면 이러한 것이 더해져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뭐 그거 제대로 다 하고 있으면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에 맞춰야지. 목사님이 자기 입맛대로
이때까지 그 교회에서 해오던 예배의 방법을 순서나 이런 것들을 굳이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 또 교인들이 그냥 따르면 또 좋은데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질감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또 마찰이 생기고 의견 충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냥 의견 충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 미워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하는 자세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냐 아니면 모여서 내가 기분 좋아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세가 영과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하게 적당히 질서대로 교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6가지 예배를 표현하는 요소가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예배가 있어요. 잘못된 예배. 마태복음 15장 6절로 9절. 마음 없이 입술로만 하는 예배. 잘못된 예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입술로만 하는 예배, 헛된 예배는 왜 생기느냐? 인간의 교훈을, 사람의 교훈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까 입술로만 하는 예배가 된다고 그랬어.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배가 잘못된 예배, 헛 예배는 성경하고 맞지 아니한 가르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지의 예배,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 사도행전 17장 23절 보세요.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예배를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모여서 즐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예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3절 보세요. 자기 멋대로 하는 예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No.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어떤 예배 방법은 아무리 좋고 신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잘못된 예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왜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첫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사함, 영혼 구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냐? 구원론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2명 이상 모이면 교회라는 거. 그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교회가 되었으면 예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무엇이 예배냐? 어떤 것이 예배의 바른 자세고 어떤 예배가 진정의 예배고 바른 예배냐? 잘못된 예배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훈들은 그 다음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예배다. 공중 예배가 있고 생활의 개인의 예배가 있다. 지금 공중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배론에 대해서 제대로 돼 있으면 뭐 큰 예배당에서 넓은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 또 모이지를 못할 상황이 돼서 집에서 아니면 어떤 한적한 자리에서 적은 무리가 모이든 많은 무리가 모이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게 확실히 예배론에 대해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습관적인 언어 중에서 예배 본단 말을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다 보니까 예배를 못 보니까 표적탑이 있고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인터테인먼트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내가 위로를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은혜스럽지가 못해. No. 그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뭐 목사님 설교하는 거, 아니면 찬양대 찬양하는 거, 그 구경하는 거, 예배 보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보지 말고 예배를 하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진리로 말씀 안에서 예배는 이래서 하는 거고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배하는 바른 자세, 그리고 오늘날의 잘못된 예배의 습성을 고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